누가복음 4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충격적 시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야 나에게도 세례를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세례 요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옥신각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밀당이 있었던 것 같다. 세례 베풀어라, 안 됩니다. 괜찮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괜찮아, 됐다, 이제 내게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매우 의미 있는 단어지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신이잖아요. 신이 무슨 세례를 받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원죄를 갖지 않았어요. 사람의 혈통으로 이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의를 이룬다는. 의를 이룬다는 말은 뭐냐?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가요. 그러나 세례가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교인의 권리가 주어지고 세례를 받아야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식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도 세례의식이라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자기 자신은 세례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몸이지만 지금까지 유대교의 질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나 안 받아, 난 괜찮아 라고 하면 세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또 세례를 지금까지 베풀어 왔던 질서가 깨지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 제가 지난번에 쭉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만 보아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이룬다는 말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신비한 고백을 하죠.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신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 나는 신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 라고 하면 인간으로 오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피 흘림의 명분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거북스럽지만 나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냐 하면 광야로 가요. 혹시 이번에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40주년 기념 1호 성지순례단이 꾸려지게 되고 아마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럼 아마 하루 정도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광야에 가서 하룻밤 머무르면서 그 돌짝밭에서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험이 혹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하는 건데 추천해서 한번 넣었으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별만 보이는 그 사막, 광야, 나무 한 폭이 없어요. 그냥 모래하고 돌만 있는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나락으로 추락할 때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둬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러니까 손 안 대도 떨어지고 손 안 대도 죽어가는 거를 왜 거기다가 애쓰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데 혹 우리들이 성공을 한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어쩌다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래서 내가 뭔가 우쭐할 것들이 생기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려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느닷없이 찾아온 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제일 먼저 마귀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무엇으로 느낄 수 있냐 하면요, 교만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면 교만하는 마음을 주죠. 스스로 넘어지고 시험들에. 여러분, 교만은 왜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시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마귀는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시작해요. 부담스럽죠. 이거 잘못 올무에 얽혀들면 깊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광야에 이런 돌들이 잔뜩 깔려 있어요. 그 돌을 하나 딱 들어들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무엇이 생각나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연생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장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요, 경제를 상징하고 돈을 상징하고 물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예민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요즘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고달픈 삶을 이루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먹지 못해서 하루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는 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딸을 사지로 내모는, 아니면 그 유흥가로 내모는, 그래서 그 몸을 팔아서 한 끼의 식사비를 벌어오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도 우리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떡, 물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론 누가복음에는 그 뒤에 말씀이 없어요. 다른 복음에 그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내다보이는 천하 만국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한 번만은 제가 누운 거예요. 10번 절하라고도 하지 않겠죠. 그냥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희에게 이라 라는 거. 참 군침 땡기죠. 한 번 딱 눈 감고 절하면 천하 만국 그 보이는 그 도성을 다 준다니까 얼마나 땡기는 일이겠어요. 혹시 여러분 마구리산에 올라가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당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저 서울 자한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면 어떡할 거야? 딱 한 번이라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마 줄 것도 아니지니까 뭐 안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준다고 그러면 망설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잠깐만 눈 감으실래요? 한번 딱 하고 다시 예수 믿을게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그러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왜 마귀는 예수님을 천하가 내려다 보이는 산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왜 거기서 시험을 했을까요? 참 마귀 똑똑해요. 이 똑똑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전혀 생각이 없다가도 아유 나 배불러 그러다가 띵동 뭐예요? 양념통닭 왔어요. 그러면 방에 있던 아버지가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러고 먹던 게 혼자 다 잡수지. 그게 보면은 먹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걸 보게 만든.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어요. 하와가 믿음이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를 데리고 선악과에 있는 데로 갔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한 얘기가 있다니까. 그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기 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참 치밀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에 대한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두 가지 거짓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천하 만국의 소유권,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내가 뭘 준다는 건 내 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마귀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천하 만국은 누구 거라는 거야? 지 거라는 거잖아. 마귀 거라는 거잖아. 사탄 거라는 거잖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창조한 이 세상을 자기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권세를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그러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고 뺏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겐 없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로 마치 우리들에게 다 줄 것처럼, 다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 한 번만 절해라라고, 사실 한 번만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여기에 절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항복, 완전한 복종을 가리키는 거죠. 마치 전쟁에서 패한 왕이 전쟁터에서 패하고 적군 장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요. 100번 1000번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한 번 딱 무릎 꿇고 절하면 그 나라가 통째로 그 승자의 나라에게 넘어가고 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것은요, 한번 딱 그 점령을 당하고 나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한번 영적으로 딱 우리가 점령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비판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그른 거라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이걸 결정하고, 우리 지난번에 세계관이라는 걸 배웠죠. 이는 세계관이 결정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삼라만상을 운행하시고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고 미래에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이 세계관의 결정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내린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준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세 번째 어디로 끌고 올라가냐 하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귀는 예수님의 자기 과시욕을 부추겨서 저급한 욕망의 함정에 빠뜨리고자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서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을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도가 아주 참 괘씸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되었으되 4장 10절 한번 저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때 당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지금 이때의 유대인들에게는 절대권이에요. 법이요, 우리가 회의할 때도 법이요 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성경이에요. 코로나 위기 때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국가 얘기 안 들었어요. 마스크 써라, 뭐 해라, 안 해요. 머리 이렇게 따고 기르는 정통 유대인들 있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총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만 들어? 랍비 말이면 끝나는 거야. 성경을 가리키는 랍비 말. 이 사람들에게 기록되었으되 이거 성경에 이르기를, 이 말은요 법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도 한번 보여줘 봐봐요. 11절 시작.
여기도 또한 거짓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사실 이 말씀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누가 알고 있다고? 마귀가 알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보다 성경 박사야. 마귀가 알고 요거를 딱 끄집어내고, 예수님 이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잖아. 자기가 이기지 못했으니까 요거는 걸려들겠지 하고 딱 한 거야. 왜? 성경을 얘기하면서 하니까 할 수밖에 없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91편은 사실 자기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의 기도문을 쓴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용을 갖다가 내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자, 11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런데 오늘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시편 91편 11절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로 예수님을 압박을 하면서 뭘 빼먹었냐 하면 네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요 단어를 빼먹고,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잘 봐야 돼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 몇 장 몇 절 한 절을 빼가지고 이게 성경이야라고 되는 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66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더 나가서는 그 한 장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앞뒤 좌우 문맥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성경 해석하기예요.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마귀는 너를 지키게 하셔. 네 모든 길을 왜 뺐나를 한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왜 뺐어요? 마귀가 성경을 몰라서? 실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우리를 지키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성전 똑에도 뚝 떨어졌어. 아이고, 하나님 천사들을 명하사 나를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지켰어요? 할 수 있죠. 왜? 하나님 꼼짝 못하지, 이 성경 들이대면. 그러니까 마귀가 괜찮아, 하나님이 지킬 거야 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걸. 그런데 문제는 모든 길에서라는 걸 뺀 거야. 이 모든 길에서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멀 라이프, 즉 우리들의 일상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긴 지키는데,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를 지키는데,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잠잘 때, 앉을 때, 일어설 때, 버스를 탈 때, 운전할 때, 공부할 때, 아멘 안 하면 계속한다. 그냥 이럴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양옆에 천사들을 보냈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영안의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아멘. 누가 못 봤어요? 엘리사 종이 못 봤잖아요. 자고 나니까 그냥 사방팔방 아람 군대가 자기 선생 잡으려고 부들부들 큰일 났어요. 선생님, 군대가 사방.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영안이 열려. 하늘에 그냥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담대한 사람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차이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아멘, 할렐루야. 못 보는 사람이 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왜 뺐는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걸 만약에 누우면
히브리 원문으로는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것이 모든 길에서라고 하니까 이게 뭔 뜻이야? 뭐 고개가 돌아갈 수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더 정확하다니까.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들을 통해 지켰다고 그러는데 언제 너 여기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너 지키 이렇게 인용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뭐 무리를 걸었다 그러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겠다 그러고 죽은 사람 몇 명이 있대.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들의 술수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단들의 술수를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성경 공부라고 다 성경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멘. 단칼에 해요. 자, 끝날 때가 됐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뭐 중요하냐면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교를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거를 한 걸음 더 나가고 싶냐 하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1장에 이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해 쓴다고 그랬어요? 나왔는데 뭐라고?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상징적 인물이에요. 상징적 인물인데 누가가 설정한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 황제 바로 밑에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을 위한 종교라, 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누가가 의도한 게 뭡니까? 만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왕궁에서 이 누가복음을 읽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기절할 노릇이지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세계의 패권자예요. 어디 가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어느 나라에 사람을 죽여도 그 나라에서 재판을 안 받아. 로마가 법이야. 곧 법이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로마가 이 세상을 패권을 잡고,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로마는, 데오빌로 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신, 권력의 신, 명예와 인기의 신, 이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데오빌로 각하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이 세 가지는 세상을 작동시키고 있는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호히 물리쳤잖아요. 만일 로마 황궁에서 누가의 이 누가복음을 읽었다, 데오빌로는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감히 천하만국을 준다는데 성전 꼭대기 떨어뜨리면 그냥 천사가 딱 받쳐주면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예루살렘 온 시민들이 할렐루야 박수치고 메시아라고 난리치고, 그걸 안 해? 할 수 있는데 안 해? 야,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상은 세상 권력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경제권으로 좋아질 거야. 돈이 신이야, 황금이야, 이거 가지면 행복해. 세상을 다 얻고 이제 뭐 확장하고 넓혀가고 이게 인생의 꼭대기 내려서 박수치고 이러면서 다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열심으로 살고 있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허상이라네, 그게 가짜라네. 이 메시지를 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데오빌로 각하에라고 하는 것을 빌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거짓말이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가짜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 세상 모든 것, 이건 데오빌로 각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세상을 향해 외치고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세상 권력보다 더 크고 위대한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보이는 세상의 통치권자라면 이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두가 마귀의 시험에 무릎 꿇고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시험의 승리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무력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힘에 항복되어 두 손 들고 세상에 큰 소리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걸 운행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하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아무리 돌이 떡이 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유혹되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 물질의 세계에 영의 세계가 있습니까? 초월적 세계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거예요. 제가 언제 싱가포르 한번 여행했다고 그랬죠? 그 앞에 섬을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가이드가 얼마나 잘생겼고요, 좋은 대학 다니고 무슨 뭐 아주 거기 싱가포르에서 좋은 대학 다니고 있대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이드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죠. 아, 이 청년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뭐 쥐도 안 대로 대답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딱 하나밖에 없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대요. 아니, 꿈이 그거야, 꿈이.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을 작동하고 있는 그 원리 자체가 뭐예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돈 많아야 한국 여자는 돈을 좋아한대. 그래서 요즘에 제일 좋은 남편이 뭐냐면 돈만 주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남자 제일 좋아한대. 귀찮다 이 말이지. 제일 싫어하는 거 돈도 못 벌어면서 집에 와서 삼식이 제일 싫어한대. 천덕꾸러기 되는. 아이고, 어떻게 다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연주의, 세상은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것에 대하여 충격적으로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모든 격에 참패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을 총동원하여 시험했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자신들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절대적 권력자이라 생각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결코 세상은 승리할 수 없음을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세상의 조건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복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결코 돌이 떡이 되어 행복할 수 없음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이기에 최후 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을 헌신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